여러분들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또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위지기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사내 대장부는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이야기도 있는데 여자 이야기는 성차별적인 발언인 것 같아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춘추시대 때 진객의 자객인 그 예양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주인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그가 자신을 알아주는 지백이라는 사람을 섬기면서 목숨을 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양자라는 지백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백이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 그 예양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꼭 그 사람을 복수하겠다라고 해서 2번 정도의 그 암살을 시도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늘 인정해주고 있는 구역장이며 지구장이며 권찰이며 총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충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본문에서 언급하는 달란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시간,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직책도 이곳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신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그의 능력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기신 후에 이것을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헛되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곧 은사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서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대우를 하고 또한 주님께서 그 동등한 대우를 함으로 인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을 동일하게 칭찬해 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조건과 환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조건과 환경, 그런 자체가 아니라 조건과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타국에 가기 전에 자기의 소유물을 여러 종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바뀌어 줍니다. 재능대로라는 말은 그 자신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은사와 사명을 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삶과 환경과 또 사명의 무게는 서로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서로 다름 때문에 좌절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갖고 있는 것이 없을까? 이런 환경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이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환경이 남들만 못하다라고 열등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족한 줄 알아야 하지, 남이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이 떡이 커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 점심에 떡 먹었는데 내 떡보다 옆에 집사님 떡이 좀 더 커 보였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 떡이 더 크더라도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과학동화라는 그 잡지에 나와 있는 기사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같은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비슷한 상황에서 만약 내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상자를 들고 있다면 그 상자는 내 거보다 가벼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g짜리 상자와 750g짜리 상자를 들고 가게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벼운 것을 들고 가게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상자는 내 거보다 더 많은 게 들어있어서 무거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750g짜리 상자를 들고 있었던 사람은 옆에 지나가는 그 상자를 보고 저기는 나보다 조금 더 가벼운 상자를 들고 갈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제 무게보다 더 가벼운 것으로 판단하고 괜히 나만 무거운 것을 든다는 억울함으로, 아니면 나만 가벼운 것을 들었다는 얌체 같은 생각이 사실로 판정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동안 늘 남과 비교했을 때 갖고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서운함은 없었는지, 또한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말로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말로 부러움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사명을 주시되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개인의 역량을 훨씬 초과하는 무거운 사명이나 개인이 질 수 없는 힘겨운 짐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찮거나 또한 소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소홀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양에 맞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맡기신 것에 감사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힘써서 일합니다. 이것은 성품과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나 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사람의 태도,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 모두가 주인으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사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잘 해서 최선을 다한 충성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환경과 사명이 다르다고 해서 결과까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차이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품과 태도입니다. 본문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열등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받은 달란트에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 주인은 두 사람을 동일하게 칭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받은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삶의 규모나 삶에 임하는 태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건이나 환경, 그 다음에 주위의 배경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꾸중을 듣고 내쫓긴 이유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좌절하고 있었으며 환경과 또한 상황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품과 태도에 집중하라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뭐 한다고요? 결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결산한다는 말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결산하신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과 우리의 삶의 끝이 있고 또한 그 끝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정하게 결산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최후의 결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나 예외 없이 모두 자신이 받았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또한 아무런 숨김 없이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며 주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듣든지 책망을 받든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내가 남겼나이다. 주인 앞에 나설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최선을 다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또한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주셨던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남겼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신방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저희 교회에도 많은 수고하시는 구역장, 또 권찰, 총무, 지구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나중에 목사님 누구 얘기는 해주고 누구 얘기는 안 해주고 제가 그런 원성을 들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 신방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사님 댁에 방문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자기 동생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큰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잘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둘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한 4년 정도 지나면 지치겠죠? 이제 5년 정도 지나니까 권찰은 이제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6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에서 기도 제목도 사라졌습니다. 7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둘째를 임신하려고 노력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생분의 구역장님께서 늘 새벽마다 그 동생의 둘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둘째 아이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였는데 놀랍게도 몇 년 만에 생겼는지 아십니까? 12년 만에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2년이면 4,000일이 넘습니다. 4,000일. 이게 12년이라고 이야기하면 짧은 이야기죠. 근데 4,000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엄청 뭐 100일 기도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40번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구역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은. 그래서 동생이 아주 이성적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구역장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지금은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구역장의 끊임없는 기도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든든히 세우는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보다 더한 일도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보고가 되지 않지만 그런 일이 늘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 우리 총무님들, 우리 구역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소소한 미담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역사들이 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굳이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닌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좋은 조건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양보보다는 태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삶을 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원하고 계시며 그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원론 쪽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기 쉽지만 오늘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말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입니다. 불충성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한 내 손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구역 식구를 돌보고 있는지, 나의 입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또한 나의 생각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들의 삶을 걱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는 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해야 하며 또한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느 교회에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 처음으로 취임한 신임 목사님께서
그 첫 취임 예배로 아주 멋지고 놀라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다 같이 그래, 우리가 이번엔 목사님을 정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모셔왔구나. 설교도 잘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참 귀한 은혜가 됐구나.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도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한 것과 똑같이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원고를 잘못 정리해서 그러신가 보다. 좀 긴장하셨나 보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 했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간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하시고 매주 똑같은 설교 하신다고. 똑같은 설교를 3번 들었을 때 교인들은 우리가 잘못 모셔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용감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구역장 총무 헌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 보고 똑같은 설교를 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역 식구를 위해서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구역 식구를 위해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구역이 든든히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내년에 이 설교를 가지고 또 설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함께 참여하시는 구역장, 권차, 총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